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지속 발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교회가 지속 발전한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아니 교회가 세상적인 기관인가?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는 이 사회를 구성해 볼 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렇게 구분해 볼 때 문화의 영역 속에 들어갑니다. 그 문화의 영역 중에서 종교라는 영역에 들어가고 그 종교의 영역 속에 기독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독교는 곧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세상의 하나의 문화의 영역 속에 속한 기관으로서 발생하고 쇠퇴하는 그 길을 어느 것과 다름없이 진행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선교 여행 또 순례의 길이란 제목하에서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교회가 어떻게 일어섰으며 또 그 현존하는 교회가 다 무너지고 흔적만 남아있는가를 봄으로써 우리는 역사의 현장을 밟고 온 다음에 우리는 생각에 젖어듭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바로 시작이 있고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언제 교회가 멸망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교회가 멸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상적인 교회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교회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위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교회를 접어 폐교회를 하면 교회가 없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세월의 흔적 속에서 인구가 없어지거나 어떤 요인에 의해서 교회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인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교회를 바라보면 결코 교회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하나의 건물과 어떤 시스템 속에서는 문화 속의 영역에 종교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 때로는 교회 흔적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금의 한국 교회를 보고 미국 교회를 보고 유럽 교회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 가면 엄청나게 많은 성당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텅텅 비어가고 있고 이제는 기독교는 사라지고 모슬림이 모여들어서 그 건물을 매입하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들이 이제는 하나의 모슬림의 이교도의 사원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현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일어날 수도 있고 폐쇄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살아 역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교회가 얼마만큼 큰 건물이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외형적인 부분 속에서 어떤 통계를 낼 때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는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힘과 능력들 그리고 힘의 규합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밝게 비춰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의 세계 속에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을 우리들의 마음에 가지고 움직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드디어 우리는 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있던 모습 그걸 전통이란 이름 속에서 우리는 물려받고 그 전통이 좋은 전통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전통이 아니라 좋지 못한 전통이 물려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정통이 연속되어지면 전통이 되어지지만 때로는 그것이 변질돼 버리면 정통이
변질되면 정통이 아니죠. 비정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비정통은 전통으로 내려온다 할지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날마다 새로 또 일신하는, 개혁하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에 비교해 본다면 실패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을 바라보면 우리들이 바라볼 지향하는 교회는 외형의 건물로서의 교회당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사도들과 함께 성령이 임하여서 어떻게 행하였는가가 사도행전이라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넘어감에 있어서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교회는 지속 발전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모습 가운데 초대교회의 모습의 시발점 속에서 나타난 한 현상들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이 주님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각종 방언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그 외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은사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으로 최종적인 은사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무한히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인 우리의 은사가 어디로의 방향을 가지고 가냐, 사랑이란 한 종착점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적인 부분 속에서 한 나라의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영해, 영공, 땅, 그리고 주권과 국민들,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설정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성전 삼아서 함께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갈 거냐, 이 땅에서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일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얼마만큼 사랑을 실천하고 얼마만큼 사랑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가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 시대의 흐름은 지금 벌써 많이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형적인 어떤 건물 크기, 성도 수, 헌금 액수 이런 것에 의해서 교회라고만 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분명히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본문들을 읽어보면서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40세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고 뛰어다니면서 성질의 사람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거에 대한 시기 질투하는 그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이런 기적도 행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 잠잠히 조용히 있으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보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의 복음의 기초는 믿음에서 시작하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고 듣고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이 마음에 없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보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들이 이제 묶였다가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엄히 경계하고 말하여서 금지하였지만 그러나 금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왔고 성령으로 온 그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료들이 가서 제사장과 장로의 말을 다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억울할 수 없어 놓아주어서 이렇게 풀려났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대주제와 천지와 바다와 그가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범인인 줄 알았는데, 보통 오리는 매니아인데, 오리는 그 보통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우리 정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어째 열방이 분나며 족속들이 허사를 기용하는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과연 그 이방인은 누구고? 그러면서 이 표현할 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거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이 되겠죠. 헤롯은 어쨌든 간에 유대 속에 있는 한 모습의 그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 모였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떤 힘과 시스템과 조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조직, 어떤 운영함에 있어서 그 시스템들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경제로, 즉 예산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결정되어지고 그러면 그걸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고 그것 속에서 전달 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서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하나의 조직체 속에 나타나는 서비스 전달 체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서비스 전달 체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즉 곡조 있는 쪽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곡조가 없지만 말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 그 찬양과 기도로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위협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위협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것도 우리들에게 무섭게 다가올 때 참을 건 참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호하면서 우리들의 맷집을 키워가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분명히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7절에 보면 It always protects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항상 참으며라는 표현을 쓰는데 참는다는 개념이 분명히 pati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protect를 써요. 보호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최종적인 노선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종착지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가지고 해나갈 때, 즉 착한 일을 해나갈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전병을 일으키는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 해나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해올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공권력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들의 맷집이 세어져야만 하겠구나. 너희가 공권력으로 우리의 육체를 억압하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고 폭력을 가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까지는 할 수 없어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특히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은 고문하면 고문할수록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너희가 나를 가둘 수 있고 나를 고문해서 고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성령은 여전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할렐루야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교회를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을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공권력이고 하나의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압제하고 억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막을 수 있지만, 저문을 막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찬양하는 건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뭐예요? 손을 얻는 즉 병을 낫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억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보면 병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할 수도 있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심각한 현상들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한 증거로서 나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걸 그 이름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신 예수께서 왜 목수였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께서 목수했을까? 천국에 집이 없으면 만들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지 못하거들라. 내가 목수 출신 아니니 가서 내가 준비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도 못 믿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거든. 걱정하지 마.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늘 또 우리 교회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종파들에게서는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꼭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좋아요. 이미라도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당시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들은 하늘에 기록하여도 부족할 정도로 많이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과거에 이루어졌다면 오늘에도 이루어지지만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과거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놓음으로써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꼭 일어나야만이 믿겠다고 한다면 차라리 안 일어나는 게 낫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마를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도마를 통해서 이 말씀합니다. 내가 보고서 만져보고 믿겠느냐? 자, 내 손이 여기 있으니까 만져봐라. 내 옆구리 여기 있다. 써서 손을 넣어서 한번 만져봐라. 보고 믿느니? 만지고 보고 느끼니?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듣고서 믿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잠시 신경 써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과 조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임하였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남으로써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일어난 줄로 왜 주목하느냐라고 겸손하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옛날 같은 모습이었으면 어떨까요? 내가 베드로인데 말이야. 내가 안수하고 말어. 안수하고 마. 그래 또 잡아당겼더니 일어나게 된 거야. 그 능력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내 경건과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라. 너희가 때려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께서 성령이 하신 것이다라고 전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수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합 시대에 있었던 모습과도 방불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어용 선지자로서 진리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스스로 만드는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혹세에 무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빠져들면 어렵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그 말씀이 그리한가를 듣고 묵상하고 살펴보시고 그리고 비로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을 따라서 듣고서 우리들의 마음에 여겨지면 아멘이 되긴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꼭 필요한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만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아멘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그것을 오면 우리는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선택권은 내게 있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지만 때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다른 순서대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전히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줍니까? 75세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25년 동안 지금 뭐 하십니까? 내 방식을 지금 빨리 주셔야 한시라도 급하게 지금 늙어가는 내 모습 가운데 지금 앞으로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우린 이런 모습은 아닐까? 를 생각해 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25년 만에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은 기적적인 출생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전형적인 타이폴로지, 모형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그 사역을 자신의 생각을 갖고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대로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게 성자는 성부의 계획대로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가 하나하나 할지라도 결코 혼자서 자신의 독단적인 포지션에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성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나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언제까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그 말의 기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내가 행하였기 때문에 곧 이것 나를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이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렇게 보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세요.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이에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성령은 자신의 포지션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서 예수의 생각을 우리에게 그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때 그 모습과 그 마인드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서 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도들과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오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 분을 들었습니다. 나의 로망은 예배당을 크게 짓고 은퇴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교회당을 엄청나게 크게 짓고 빚을 지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큰 사역을 마감했다 하면서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과연 그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 사람은 큰 교회 담임으로서 큰 교회를 지었고 예배당을 헌납했고 봉헌식을 했어요. 자,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건 개척교회하고 삼각교회하고 하는 기타 여러 다른 특수한 사역들을 하신 분들을 특별히 못 치운 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땠을까요?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오향적인 것은 세상에 속하 있는 것이고 기독교는 종교에 속하 있고 종교는 문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시스템 속에서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 교회는 움직이는 각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이 어린아이든 어른이시든 젊은이든 여자든 남자든 그래서 요엘서에 말하고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는 그 부분 남녀노소 무릇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담대함을 갖고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명분이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이루어 나가는 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필기를 담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런 감각을 느껴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믿는 무리가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있던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한 마음과 한 뜻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자기의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모든 재물들은 어디에 쓰라고 주신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 부자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혹시 이 땅에서 경제적인 부분 중에서 성공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진 것들, 그리고 집들, 땅들, 그때 당시에는 땅이죠. 그리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왜 집을 사야 되고 왜 우리가 부자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 나 혼자 필요한 삶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은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2차적인 목적을 가면 이젠 가족을 위한 부분이고 3차적인 목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의미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나는 부자가 돼야 되고 나는 성공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성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려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난하고 힘들다 은혜 받아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그럼 어떻게 돼요? 밥 먹어야죠. 밥 먹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십시일반되고 십시일반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집을 팔고 논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꼭 전부 내놓는다는 개념보다는 자신의 믿음에 합당하게 믿음의 분량과 그릇에 합당하게 맞춰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에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이면서도 시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는 때로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끔 기부를 합니다. 복지 시스템을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니꺼 내꺼 없이 유토피아라는 건 이 땅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토피아인데 결국 이 땅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의 얘기예요.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도 자기의 논과 밭을 집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내놓습니다. 근데 다 내놓지 않아도 돼요. 본인의 믿음에 다 한 대 도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내놓는데 그러나 이 땅을 삶을 살아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남겨놔야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한 사람들은 존경과 사랑을 받아요. 존경과 사랑을 받으니까 어때요? 다 이렇게 하여 어쨌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5장에 넘어가면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데 추석 발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쭉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암적 요소들이 들어옵니다. 양처럼 순전하는 모습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들어간 염소 같은 사람들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건 다음에 5장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추석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근거하고 이 세상에 기초한 건물로서의 교회를 떠나서 그걸 넘어서서 한 발짝 더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령을 우리들의 마음에 모시고 성전으로 움직이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를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은 이제 예배당을 짓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회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고 성장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으로 교회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누구로부터 이어진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썼던 구약적 용어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제사 드려서 만들 성전이에요. 그래 신약에서는 사실은 이 성전이란 말이 어울리진 않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이란 비유를 통해서 마음의 성전 이렇게 마음은 마음인데 성전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의 성전이라는 언어를 쓸 뿐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마음의 성전 구약적인 용어를 쓰면서 그렇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마음은 마음인데 하나님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니까 마치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느껴져 마음의 성전 언어의 표현의 모습으로 쓸 뿐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 발전하며 나가는데 최종적인 부분의 도착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간의 개인적인 정말이 마침한 순간까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또 이웃으로서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가시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저 내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한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전환점을 맞이게 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 발전하며 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저 땅이 연결되어지는 것 같은데 연결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경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있습니다.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아니할 육체로 바뀌는 부활의 놀라운 축복의 첫 열매가 모아서서 나중 열매와 함께 짝짝꿍이 되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첫 열매와 나중 열매가 모여서 하나의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훅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를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생각하시고 교회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여전히 우리들이 성령님 모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조이풀 라이프의 삶을 살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그래서 개인적인 삶, 우리 집안의 가정의 삶, 그리고 이 교회에서 삶, 그 아버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멋진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사랑 실천하는 모습으로 가는데 하나님 각자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성전을 지어가는 움직이는 교회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전도에 만들어가는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물로서의 교회당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위해서 빌어주는 아름다움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결혼시키고 그 두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마치 영적인 부모가 되어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여 기도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전도에 임하고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